네,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계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서 12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 정결법 이거를 결례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잘 안 쓰죠. 우리 정결법이 좀 더 귀에 와닿죠. 정결법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법의 영적 의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 그랬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 자, 남자를 죄짓게 한 하와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66일 후에 사녀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써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정결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결법의 영적 의미. 자, 첫 번째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1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계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정결법의 영적 의미. 정결법.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번제와 속죄제는 역시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으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딱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다가 33일 후에 사녀리 깨끗해진다. 더하면 40일이에요. 여자아이를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2배가 됩니다. 2배. 14일, 66일, 그리고 80일. 자, 이렇게 기한이 찬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정결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정결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물의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번제, 예수님 속죄제로 깨끗해진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33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 동안 부정하다가 33일이 지난 다음에 사녀리 깨끗해진다. 이 3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33일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33일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3년이었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죠? 30세. 그래서 33세인 거예요. 이런 숫자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약과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왜 7일을 갖다가 부정했고 왜 33일이 지난 다음에 사년이 깨끗해지냐 그렇게 율법에서 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였어요. 어쩌면은 모세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 적었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딱 맞춰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씻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이점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정결 기간이 찬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모셔드려야 돼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신랑으로 모셔야 돼요.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정결법의 영적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아멘.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정결법의 영적 의미 두 번째로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아들이나 딸을 아이를 낳았어요. 뭘 아이를 낳았는데 무슨 죄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자범죄 죄인을 낳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 규례에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결과 이제 깨끗하게 돼서 그전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전처럼 이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얘기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안 풀려요. 구약에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라. 그래서 수건을 벗겨야 돼요. 예수님 모세가 썼던 수건을 갖다 벗길 때 예수님을 볼 때 모든 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이제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어떤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말하기를 자, 이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칭이에요. 칭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성화로. 자,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딱 씻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서신서에서 그 다음에 구약 모세오경에서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정결법의 영적 의미 첫 번째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으로 깨끗해진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아들이나 딸이나 생산한 여인이 모두 깨끗해진다. 번제와 속죄제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만 더 찾아보면요. 하나만 더. 정결법의 영적 의미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한 자는 비둘기로 대신받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세상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정결법의 영적 의미. 자,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는 자 형편이 안 돼.
어린 양 하나 바치려면 그것이 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바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러면은 비둘기라도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둘기라도 바치라.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 이 집비둘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다 배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이 없거나 이래도 다 괜찮아요. 진짜 헌금 없으면 어떻게 말하면 심하게만 안 드려도 돼.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예, 그러나 마음만 드려도 그거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만 드려도. 다윗이 마음만 드린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 성전을 못 짓고 제가 다윗성을 짓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 마음만 받으신 마음만.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형편이 안 되면 되는 대로 그냥 10원이라도 그냥 100원이라도 뭐 이렇게 이런 건데 비둘기 어린 양을 못 바치면은 비둘기라도 작은 거라도 바치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자,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자신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주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난한 자예요. 우리 다 영적으로 다 가난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처음부터 부자고, 우리 한국이 얼마부터 잘 살고, 미국이 언제부터 잘 살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잘 사는 것이죠. 아멘? 언제부터 자기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불쌍하고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일평생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죠? 목수일로 아버지 일을 도왔고 그리고 어머니를 돌봤고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효도했어요. 효도. 예수님 효자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약속을 갖다가 누가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갖다 도우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시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 이렇게 뭔가 아프고 이런 자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정결의식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4개.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결법의 영적 의미. 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으로 깨끗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은 모두 이 번제와 속죄제로 깨끗하여 드리라. 아멘. 예수님으로 죄를 제거시켜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가난한 자들 또 그 형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딱 의지하시면서 꽉 붙드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